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26분이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교회된 것을 보이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내는 일이고, 우리가 설교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설교를 이것저것 많이 듣는 거 물론 좋을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를 학습한다 이렇게 말하죠. 학습한다. 학은 배우는 것이고 습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학만 해요. 학. 배우고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니까 듣고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거 배우고. 그런데 뭘 들었던 것을 또 배워도 늘 새로운 거. 이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배운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학습인데 학보다 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말씀을 사랑해서 하루 종일 설교를 수십 편 듣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도 반복하고, 묵상 말씀도 지난주에 말씀을 요약한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을 자꾸 매일 3번씩 반복하고,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복할 때 그 묵상하는 것이 해서 우리가 거기서 말씀에 쉼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듣는 설교, 교회에서 연결해서 듣는 설교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들으시면 주일 설교 들으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기 3번에다가, 그리고 새벽 기도회 5번, 8번인데 쉽게 말해서 8개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는데, 8개의 설교를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셔도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만 반복을 해도 여러분이 16번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다 내가 뭘 모자라서 심심해서 또 이 방송 저 방송 하루 종일 그냥 뭐 이렇게 틀어놓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잘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도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반복하고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 온 가족이, 전 세대가 함께 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유치부는 빼놓고 유치부는 따로 가고, 지금 어린이부, 그 다음에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우리 장년부까지 다 동일한 본문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묵상해서 같이 나눕니다. 물론 각 부서마다 저마다 또 교육자들이 각자 또 묵상해서 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포인트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가정예배 같은 때 우리가 모여서 또 나누면
내가 몰랐던 그런 말씀의 그런 측면, 내용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새롭게 알게도 되고,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학습,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고 반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그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표현은 가만히 이렇게 명상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 유대인들은 암송을 해서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중얼중얼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었다가 다시 개원해서 다시 씹고, 삼켰다가 다시 개원해서 그것을 다시 씹고, 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그게 묵상입니다. 다시 생각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근데 말씀은 설교는 많이 듣는데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나서 잊어버리고,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싹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묵상은 뭘 묵상하느냐? 아까 오다가 만났던 김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나한테 했던 말, 기분 나빴던 말, 그걸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말씀이 자랍니까? 아니면은 독한 말이 자랍니까? 가시가 자라고 상처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전 교회, 우리가 한 교회로서 우리가 각자 다양한, 우리 당연히 좋은 말씀도 있고 좋은 설교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로서, 우리가 영신 교회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같은 비전을 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설교들 하고 또 수요하고 또 금요 또 주일 각자 다른 것 같지만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면서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또 이렇게 보충해주고 연결해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준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이 말씀과 연결해주고 저 말씀과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결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거를, 우리 영신교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같이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은 거 잊어버리고 딴 데 가서 방송 하루 종일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 묵상하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실천하는 거,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중직,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제가 오랜만에 이 수요 예배 쓴 것 같아요. 명절도 있었고 또 중간에 또 선교사님도 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좀 오랜만에 썼는데, 그 지난 시간까지 제가 수요일에 어떤 말씀을 시리즈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네, 따라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원리. 에덴 동산의 원리. 예.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뭐 잊어버리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인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리마인드 해드리고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제가 쉽게 저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누가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딱 대답하세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하게 맡겨주신 거,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제 잘하지 않고 욕먹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구원복음, 구원용 복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었어, 구원 받았어, 그러고는 끝이에요. 그러고서는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바깥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교회에서 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도 되고, 또 싸우게도 되고 상처 입게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향해서 함께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한자로는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착한 일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그러고서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미리 알아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센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세상에서 실컷 나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네. 와,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주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말쿠트라고 되어 있는데, 말쿠트라는 말이 통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어떻게 생겼냐? 금으로 깔렸느냐? 맨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 너희 중에 누가 있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다 같이 순종하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뜻에, 그 통치에 순종하면 우리의 일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통치에 순종하지 않아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최초에 잘 이루어졌던 것,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것, 그 모형과 모델이 뭐냐? 에덴 동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고 아담과 교제하시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통치에 순종하는, 죄짓기 전까지 그 모습이, 그 원형의 모습이,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 역사 기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느냐, 중요한 거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리,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영적인 원리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시리즈로 제가 말씀드렸고 5가지로 이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5가지. 네, 물어보지 않겠어요.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희 기억을 하도록,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해드리면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의 원리,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창조되어서 태어나서 보니까 창조된 다음 날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쉴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쉴 줄 모르는 사람이 그건 자기 욕심으로 일하게 되지 믿음으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누리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2번째 원리는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거룩의 원리,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 새벽마다 나누는 말씀들, 오늘 또 제단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그 왜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화목하게 돼야 되겠고, 하나님은 같이 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여서 같이 살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자, 3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의 원리,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생명수 강물이 늘 흐르고 있었어요.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성소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는데 거기에 떡상이 뭡니까? 떡상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또 앞에 있는 등잔대는 성령의 빛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앞에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공급받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며 사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런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4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과의 원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선악과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심판자로 판단하는 자로 세웠느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수가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네 원수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오히려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다. 그게 진짜 복수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진짜 복수다. 내 손에 맡겨라.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다 미리 분류를 해놓고,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런 헛똑똑이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돕는 배필의 원리, 돕는 배필로 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 돕는 배필, 서로 도우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 산 밑에서도 모세는 어땠어요? 혼자서 다 하려고 그랬으니까 본인도 지치고 백성들도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그 장인의 조언을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중간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동역자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권한을 위임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에 서로가 같이 기능하고 협력하여서
그 공동체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백성들도 왜 모세가 내 일은 빨리 해결 안 해주나 이러고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그런 일꾼이 되어서 자기 몫의 영역을 맡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고 동역자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 에덴 동산의 원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을 추구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 백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영어로 하면 킹덤 빌더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왔나 나중에 왔나 이것 따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의 모양대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대로 우리는 합력하여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00부장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부장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것을 벗어났을 때 어느 공동체든지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 고민이 우리 안에 딱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이 생각이 없으면 교회 오래 다녔어도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은 우리에게, 제가 늘 기도할 때도 그런 영역으로 기도하는데,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이 가정이, 이 교회가, 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항상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을 갖도록 여러분 출애굽계 과정들은 이런 사명자가 되도록 그 과정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런저런 좌충우돌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면서 말씀에 스스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가르치시고, 최근에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 나누죠. 성막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 캠페인 할 때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명을 회복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이란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제자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고, 여러분 이 삼중직에 대해서는 교회 몇 년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이 기름 부어서 구약에 세웠던 사람들은 주로 세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이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이거를 유대인으로 자랐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으로 새롭게 깨달은
베드로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가르쳐 준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덕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삼중직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삼중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다음부터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 킹덤 빌더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캠페인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듣고 알고서 선포하는 사람하고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사람하고는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오셔서 예배하시고 귀한 말씀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깨닫게 되신 거는 수지 맞은 장사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나 수지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첫째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자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성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사역, 어떤 지식을 전하는 사역, 그것이 우리 선지자의 사역이다.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책은 우리 교단 헌법책입니다. 우리 헌법책에는 법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는 이 교리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요리문답이 있어요. 그것은 요리를 어떻게 맛있게 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도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기보다 먼저 여기에 있는 그 대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지자의 사역, 그 사역은 어떤 것이었느냐? 선지자 또는 예언자의 사역 같은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하십니다. 아멘. 잠깐 이거 띄워놓으세요. 그러면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선지자 또는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셨냐면 그분의 말씀 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능력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사역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도 주의 말씀을 어떻게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함이니라. 선포하게 하려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먼저는 쉽게는 우리가 교회의 우리 영역에서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본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선지자 사역을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더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도 있고 지금 내 수준에서 감당할 수도 있어요. 자,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훈련받지 않고도 그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한 게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예수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전문적인 훈련이 없어도 그 일을 한 거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돼서 여러분 지적인 사역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초반에 와서 출애굽기 또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밝힌 비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평신도 사역자를 많이 좀 길러내는 것이 좀 미래적이고 장기적인 저의 계획이고 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한 번씩 들어본 정도라면 이제 그 안에서 또 그런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또 참여해서 다시 또 훈련을 시켜서 더 전문적으로 훈련을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만인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훈련 받으면 다른 성도들 가르칠 수 있어요. 또 1대1로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룹으로도 가르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훈련만 받으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잘 훈련받은 어떤 교회는 보면 교인인데 선교지 나가서 선교사님들 모아놓고서 성경을 가르쳐요. 청년들 가르쳐 놓으니까 청년들이 다른 교회 청년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쳐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역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혼자서 다 오는 사람들 일일이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또 새 가족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1대1로 다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또 그런 우리 영신교회 모습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쉽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간증하시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 부담이 크게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 걱정되잖아요. 잘못하면은 요즘에는 바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검색해 보고서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기죽을 수도 있지만 간증은 누구나 그건 내 주관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데 누가 뭐랄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증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물론 지금 완전한 건 아니지만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이제 또 해보고 훈련도 해보고 그런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안 해본 분들은 막상 하라 그러면은 어려워해요. 그러나 사실은 기회만 돼서 말하면 술술술 여러분들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삶의 이야기인데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얼마든지 다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하실 수 있는 이런 선지자적 사역이란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더 쉬운 방법은 나가서 또 쉬운 방법은 교회를 자랑하시면 돼요. 교회 자랑하시면 돼요. 그게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가서 교회 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보면은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교회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그 얘기 듣고 누가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교회를 자랑하실 때 물론 우리 안에 다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좋은 게 있어요. 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거 좋은 거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영신교회에서 이런 게 좋았다 이런 자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자랑들을 들으면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도 교회 좋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는 것이죠. 더 나가서는 초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보라.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봐봐라. 그리고 더 한다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설명하고 짧게는
사형리 작은 책자 하나 가지고서도 그거 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크게는 또 이런 출애굽기처럼 또 성경의 한 권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고, 또 이런 우리의 선지자적인 사역이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역은 뭐냐? 왕의 사역입니다. 왕의 사역. 왕은 자기의 능력과 달란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왕의 사역이에요. 요리분답에 나와 있는 답을, 그리스도의 왕의 사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일과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셨다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일, 그리고 다스리시고 또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는 일들, 이게 다 왕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없으시겠지만은 귀신 들린 자 만나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하면 돼요. 여러분도 병도 고칠 수도 있고 기적도 일으켜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했는데 안 됐다,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돼요. 치유사역도, 치유사역자도 보면은 처음부터 내서 그렇게 치유사역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주변에서 능력 없는 사람으로 소문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고 하게 되고, 그런 간증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 치유사역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쓴 분이 계신데, 그분 논문에는 통계를 실었어요. 어떤 통계를 실었냐면은 치유사역에 대해서, 병을 고치는 치유사역에 대해서 통계를 조사를 해서 실어놨는데, 자, 거기에는 일반 성도님들이 기도했을 때 병을 낫는 확률, 그리고 목회자가 했을 때 낫는 확률, 또 나는 치유의 어떤 달란트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신 분들이 기도했을 때 낫는 그 확률, 그거를 그대로 이제 사례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를 내 가지고 내온 게 있어요. 그 졸업 논문에다 실어놨습니다. 근데 재밌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은사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30% 후반 낫는 비율이, 여러분 100%라는 건 없습니다. 30% 후반. 자, 그 다음은 누가 많았냐면은 일반 성도님들 30% 중반. 그 밑에가 누구였냐면은 목회자들, 성도들보다 조금 낮은 퍼센테이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치유 사역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왕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왕은 내가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치유를 할 수도 있고, 행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구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 달란트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으로 섬기는 것도 왕적인 사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주방에서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자기의 달란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왕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안내를 하면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안내하고 지도하는 거, 그것도 왕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 이런 게 다 왕적인 사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란트는 다 있기 때문에 땅에 묻어놓을 것이 아니라 다 써야 된다는 얘기죠. 저 화려한 사람,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앞에 나가서 말도 잘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걸 여러분이 하는 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말없이 조용히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분, 또 유리 닦으시는 분, 또 뭐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 말없이 섬기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다 왕적인 사역입니다. 왕적인 사역이에요. 누군가 우리 교인이 아닌데 와서 교회를 찾거나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내를 못 받아서 이렇게 계신 분, 누가 보고 가서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교회를 안내해주고 또 목회자에게 소개해주고, 이런 것도 다 왕적인 사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런 뭐 바나바부나 세가족부나 안내부나 이런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시는 것도 왕적인 사역이고, 나는 그런 거 아니었어도 내가 영신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도 누군가 그런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면 왕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품고 중보하고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거,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게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아멘. 자,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중간에 보면 뭘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럼 제사장적 역할은요, 화해시키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해시켜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 사람과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꿔주는 거, 화해시키는 거, 중재해 주는 거, 이게 다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그거 나눴잖아요. 이 성막에 그 벽을 만드는데 널판들이 다 있다라고 그랬어요. 널판들이 다 있는데 널판들이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연결하기 위해서 뭐를 거기다 홈을 2개씩 해가지고 끼워 놓는다고 그랬습니까? 꺽쇠란 거를 탁 끼워 놓는단 말이에요. 널판과 널판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꺽쇠를 붙여서 붙어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아니라 널판들을 쭈르륵 세워놓고서 이것이 일렬로 서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긴 봉을 만들어서 그 중간에 연결해가지고 5개를 만들어서 이것이 일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꺽쇠의 역할, 긴 띠의 역할,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그림 보여주시면은 저 왼쪽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일반 제사장이고, 가운데 이제 푸른 옷까지 입고 있는 분들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네모판이 있죠. 이걸 흉패라고 그럽니다. 그 흉패를 보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흉패에는 그 판 안에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어요. 이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12지파를. 그러니까 이 12지파 얼마나 말 안 듣고 속속이고 고집 세고 또 늘 불평하고 속을 긁는 그런 사람들인데, 대제사장은 그 12지파, 이 고집 많고 말썽 많은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질 같았으면 벌써 잘라버리고 뜯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했겠지만은, 내 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 그 사명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제사장의 그 직무는 그 사람들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사람 사이의 고리
메꿔지도록 내가 꺽쇠가 되고 그들을 하나로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주는 긴 띠, 긴 봉의 역할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들 다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적인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거 하니까 또 뭡니까?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여러분들 달란트로 섬기니까 왕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삼중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언제가 있겠어요? 가정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러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섬기는 일들을 하고, 또 주물러라도 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왕의 역할도,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예배 시간이 그리스도인의 삼중직 역할을 감당하는 시간이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지금 시무직으로 맡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삼중직의 역할들은 각자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달란트로 섬기든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외치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것을 잘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삼중직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처럼 사랑하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반복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